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강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이죠.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정신은 사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동해보복법,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 보복을 자기가 해를 받은 정도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오른뺨을 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곧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놀랍게도 동해보복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지키기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음욕을 품긴 했지만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지. 나는 말이지 내가 상처받은 만큼만 그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니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의 수준을 한참 낮춰놓았습니다. 그렇게 낮춰놓고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새롭게 배우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형제인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한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뭐 얼마나 훌륭하다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비판하죠. 그 말이 또 돌고 돌아서 처음 정죄 비판했던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비판을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비판은 영어로 저지로 재판장의 자리에서 유죄 선고를 땅땅땅 때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는 율법을 갖고 비판하죠. 왜 그러죠? 율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주셨죠?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데 쓰면은 이것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선니까 강야고 목자 앞에 한번 두 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율법을 갖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루는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판단 받을 것임을 알고 정죄 비판하는 마음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래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첫째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그 한쪽 면에서만 보고 다른 측면을 모르잖아요. 잠언서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 있어서 소송, 먼저 온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나중 온 사람이 밝히느니라. 뒤에 온 사람이 말하면 첫 번째 말한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첫째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목적을 모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목사님들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소녀가 맹인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소경이야. 그 아버지에게는 딸이 정말 필요하죠. 아버지에게 딸은 자기의 눈이요 길이요 그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 다시는 안 들어올 걸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 딸 정말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심청이야. 심청.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 및 삼백석 얻으려고 자기 몸을 인당수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효녀야. 그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밖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이와 같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리냐. 들보가 뭐죠? 들보 또는 대들보라고 그러죠. 앞에 그림 나옵니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서 위를 보면 무거운 지붕을 떠 받치고 있는 큰 가로목, 종단하는 목이 아닙니다. 가로, 기둥과 기둥에 얹어 있는 가로목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들보 또는 대들보라고 말합니다.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큰 나무들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하십니다. 물론 사람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티, 들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보고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자,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눈이 원래 밖을 보도록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생각도 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뭔가 내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우월감, 아주 좀 재밌잖아요. 우월감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을 했는데 이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먼저 거울을 자주 봐야 돼. 거울을 보고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친구가 있어서 그가 이렇게 좋은 도움의 말, 조언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잠언서 27장 5절 6절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진실한 친구가 있어서 때때로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은 없을까요? 저는 그 소감 모임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슷한 또래, 연륜이 비슷한 동역자들과 소감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회개하거나 투쟁할 때 같이 깨닫고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소감을 같이 나눌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해 나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 되게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할 때 보면 그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못 봐줘. 저 교만한 사람. 우리가 보기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 못 참아. 왜?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 때는 비판하는 마음을 갖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다음 주에 배울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심했고 장로들과 백성들은 방백들은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 얼굴에 맷돌질을 했습니다. 자매인들은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죽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속이 시끄럽고 비판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남을 판단하기는커녕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을 때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간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태를. 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습니까?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뾰족한 핀셋을 가지고 뽑아야 되잖아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핀셋을 가지고 남의 눈에 들이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자기가 먼저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밝게 보고 형제의 티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의 티, 남의 눈의 티를 빼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티가 나가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들보 같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소감을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막 흘려. 그러면서 그의 눈에 있는 티가 빠지는 것이죠. 자,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해서 생각해 볼 점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양들이나 동역자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다 넘어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은 교만한 마음, 악의적인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비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잘 도와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7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6절 말씀을 추가로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 또는 진주는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고귀한 복음 진리, 또 교회의 존엄성, 이런 것을 영적인 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는 더러운 짐승의 상징입니다. 돼지도 그러합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이 씻겨 놓으면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서 다시 눕습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고귀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나이브하게 무분별하게 복음을 전하다 불필요한 해를 당하지 말라. 전도의 길이 더 막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금방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러자 자기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선포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확 핍박할 때는 어찌 보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복음을 배척하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개다 돼지다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이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파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주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도전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때 받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명령하시고 3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 뭐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과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나의 기도는 힘이 있고 열정적이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방금 전까지 6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은 하라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문맥을 볼 때 2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의미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실제로 분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이 들어갑니다. 우리 연륜이 오래된 목자님들 또는 성경도 잘 알고 우리가 인생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동역자들의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비판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넓은 의미로는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높은 수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배고파. 떡 한 덩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아빠가 떡과 비슷한 돌을 주면서 얘따 돌이나 먹어라. 또 아빠 생선 하나 구워주세요 하는데 생선은 뭔 생선? 뱀이나 먹어라 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떡을 주고 생선을 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간 아버지들은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아버지들이 악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기준으로 보면 악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나 NIV나 좋은 것을 good gif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good gift 선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들, 좋은 영적 선물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좁은 의미나 넓은 의미나 결국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사나워지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함과 핍박자들을 참아내는 인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심과 자신을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 다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성령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능히 지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요절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공자는 논어에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12절 말씀은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all things whatsoever you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you even sow to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장에서 whatsoev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whatsoever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무조건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all things라는 것을 앞에 두고 whatsoever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최고의 것을, 바로 그것을 네가 먼저 남에게 주라, 이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에게서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시나요? 예,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요. 격려를 받고 싶고, 또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고 좋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깊이 원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있는 간절히 바라는 갈망.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도 변함없고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장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를 정말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엉뚱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받고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간의 도덕률, 기독교의 좋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풍성할 때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새롭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 높은 계명의 정신까지 100% 완벽히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If not,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배우면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참 이 말씀으로 낙담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 계명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지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나가서 그를 믿을 때, 그를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하고 말합니다.
계명 다 합쳐서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계명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순위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날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계명을 정말로 따라 사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일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